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 우리 1절부터 상고한 대로 유다의 멸망 두 번째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열왕기하 상하가 다 끝나게 됩니다. 유다가 결국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 번에 걸쳐 유다가 공격을 받았고 세 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면서 마지막 세 번째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라는 완전히 망하여 사라지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있는 지도자들, 유력한 자들, 또 기술이 있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을 잡아갔고 이 평민들을 놔두고서 이 유다 땅을 경작하여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 남아있는 유다 땅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8절에서 21절에 남아있는 중요한 사람들 다 붙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끝나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멈춘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 살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산 기간이 겨우 8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80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쫓겨나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다는 것은 약속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게 되었고 저들은 다시 약속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떠나면 우리에게서는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되고 있지만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 약속이 끝난 것이 되고 그 영광, 은혜를 바라볼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신 약속, 또 나라에 하신 약속,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가 그 약속을 떠나 있다면 약속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역사 안에 들어가지 못함을 우리 깨닫고서
항상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언약하신 이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 언약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되새기고 힘쓰고 약속을 체험하고 약속의 역사를 보면서 그 안에 살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 없어지고 남아있는 남유다가 약속의 땅에서 떠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망한 것 같아도 영으로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또 이스라엘 전체는 겉으로도 망했지만 저들이 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들이 영으로 살아 있었다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었겠지만 영으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영으로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망한 것 같아도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영으로 산 자들이 되려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실패하고 망하고 넘어진 것 같아 보여도 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지지 말고 영으로 살아있으려고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영으로 죽으면 겉모습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교회나 그 어떤 심령이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겉으로는 장성하는 것 같지만 영으로는 이미 죽었다고 스스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겉으로만 살아있는 것 같고 목사가 왕이 되고 성도들이 왕이 되어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항상 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언제든지 일어서고 언제든지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22절부터는 이제 이 남아있는 유다 땅,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여기 보니까 22절에 느부갓네살이 남아있는 자 중에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유다 땅에 관할하게 세워두었습니다. 즉 유다의 총리격으로 이제 이 그달리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모든 이 사람들이 그달리아 앞에 모이게 되었고, 이 미스바로 갔다라는 것은 미스바를 수도로 세우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였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미스바는 예전 이제 엘리야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또 엘리야 때에도 마찬가지고 저들의 부흥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달리아는 미스바를 수도로 삼아 모인 사람들과 함께 유다를 재건하려고 하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달리아가 말하는데,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그달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대항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자, 그러면 우리가 산다라고 그가 말하였던 겁니다. 이 그달리아는 우리 열왕기하 2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이 사반, 그달리아가 이제 그가 사반의 손자였죠. 사반의 손자였던 그달리아였습니다. 이 사반은 요시야 왕 때 믿음으로 요시야와 나라를 개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 26장 24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그달리아의 아버지 아히감 또한 이 사반의 영향을 받아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할 때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고 살려주며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달리아는 예레미야 40장 6절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그달리아에게 와서 같이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그달리아가 유다의 총독으로 남겨져서 세워진 것도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이 그달리아는 믿음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면 살 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달리아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나라는 망하고 남아있는 자들만 모여있지만 유다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려고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다에 아직 믿음의 사람이 남아있었죠. 그달리아,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달리아에게 모여온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자 하면서 믿음으로 나라가 일어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있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세워 가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말이 참 굉장히 복음적인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놔두시고 그들을 통해 모든 것을 다시 세워 가십니다. 우리 신승교회도 그와 같죠. 우리 여기 믿음의 성도님들 덕에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잘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믿음 좋다, 신령하다, 영적이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묵묵하게 조용히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별것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믿음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늘이 무너져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남겨두시고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의 죄악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25절에 보니까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동시에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통치하게끔 남겨둔 군사나 지도자들 몇을 다 같이 죽여버립니다. 결국 유다가 다시 무너지게 되었고 저들의 죄가 이만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달리아가 유다의 총독이 된 것을 시기했던 겁니다. 내가 다스려야지 어디 다른 놈이 다스리냐 하고서 그달리아를 죽이게 되었고, 그는 제사 드리려 하는 70인 믿음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나라가 회복되든 말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든 말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자기 욕심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40장을 쭉 보면 이 사건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이스마엘은 암몬 나라의 왕과 암몬의 왕과 결탁을 해서 이제 갈대아인들까지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이스마엘을 부추겼고 바벨론을 대적하게 하였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다고 암몬 왕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다시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 결국 믿음의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겁니다. 이스마엘은 나라나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철저히 움직이고 악한 길로 가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가 참 많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욕심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내 만족, 내 이익,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주의 일을 하는 척하고
죄를 하면서도 내 욕심을 감추지 않기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욕심이 아닌 주를 위해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불편함을 희생할 수 있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때로는 양보할 때도 있고, 우리가 서로 화합하려고 힘쓰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승교회는 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완전하게 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이스마엘도 죽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 26절을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건은 예레미야 41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41장 15절에 보면 그달리아가 죽은 후에 요하난이란 사람이 이제 그달리아를 따르던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하난은 사람들을 다시 모아 이스마엘을 공격하여 이스마엘을 암몬 나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유다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을 섬겨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두려워서 유다 땅을 지키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된 겁니다. 이 애굽으로 피신을 간 것은 애굽의 왕과 또 보이지 않는 결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하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의 왕과 손을 잡았지만 결국 바벨론 왕이 애굽을 쳐서 애굽도 망하게 하고 그곳으로 피신한 요하난과 유다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저들이 남아서 나라를 빨리 회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들은 계속 눈에 보이는 대로 뭐가 더 좋은지,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될지 세상적인 눈으로만 판단하고 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졌고 결국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것을 너무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것을 보면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살 길은 막히게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고 우리를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승교회는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다음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다.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때는 너희는
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는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눈을 돌리면 이 교회는 또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보려고 힘써야 되고 따라가려고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이만큼 우리나라가 세워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들이 부흥했고 나라가 견고히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은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 정치인 잘 세워지면 나라가 회복되나? 그게 아닙니다.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을 때 나라는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이때에 그를 바벨론 왕이 옥에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머리를 들게 하고 다른 왕들보다 지위를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일평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고 왕이 주는 것을 받아 종신토록 끊이지 않도록 살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야긴은 마지막 세 번째 왕이었죠.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때 완전히 다 망한 것이죠. 여호야긴은 이 잡혀간 지 37년, 그리고 유다가 망한 지는 6년 만에 그의 지위가 회복된 겁니다. 여기 28절에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여졌다라고 말하죠. 여기 말하는 모든 왕들은 유다처럼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왕들을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왕들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유다의 왕 여호야김만 바벨론 왕이 풀어주고 옷을 바꾸어주고 그를 지위를 높여주면서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의 왕 여호야김만 그렇게 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세상적인 이유는 없고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무언의 메시지죠. 사사기에도 보면 삼손이 머리털을 잘리고 깎이고 힘을 다 빼앗기고 눈이 뽑혀서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나중에 말씀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유다는 망했죠. 이스라엘 전체는 망해서 없어졌고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도 애굽으로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갔다가 망했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만 죄수의 의복을 바꾸어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자기와 겸상을 하고
다른 왕들보다 지위를 높여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역사하시면 이유가 없어도, 건덕지가 없어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았겠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 왕만 지위가 높아졌어요. 뭘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0장 3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0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호죠. 이 여호야긴이 지위가 높아졌을 때 다른 백성들은, 믿음 없는 자들은 그냥 원망만 계속했겠죠. 왕만 지위가 높아지면 뭐하냐, 어차피 바벨론 포로 상태인데, 우리는 다 노예인데, 포로인데 우리는 원망만 한다 하고 원망만 하겠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볼 때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돌아가게 하신다 했는데 그거의 시작인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건가? 하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지위가 높아져서 왕과 함께 할 때 바벨론 왕에게 잘했겠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음에 왕이 고레스가 나오는 겁니다. 고레스가 볼 때 어떻겠어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자기 선대 왕에게 잘했던 것을 알 테고 유다라는 나라는 친근하게 느꼈을 것이고, 이놈들은 우리한테 잘하니까 풀어줘도 괜찮겠다, 마음이 유다를 향해서 넓어졌겠죠. 결국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레스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유다를 다시 돌아가도 된다, 가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명령을 내려주어서 나라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여호야긴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들 말씀을 기억해라. 자, 내가 신호를 보낸다. 믿는 자에겐 역사 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말씀 좀 기억해라. 말씀 좀 깨달아라.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로 망하는 것은 우리 탓이죠. 우리는 죄로 망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망했어도 소망은 계속 있다는 겁니다. 죄로 망했지만 예수님을 소망으로 보내주셨죠. 또 예수님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내주셨죠. 말씀으로 지금도 소망을 주시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계속 우리에겐 소망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람 문제, 물질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저도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될 때가 많죠. 목사라도 세상 일로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낙심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신호를 주세요. 소망을 가져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소망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소망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안 되고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